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혼에 관하여 또한 바리새인에 대한 질문의 대답과 부자 청년의 질문에 그 잘못된 그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는 주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탯줄을 끊는 의미가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한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예루살렘 주변 사역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절 말씀에도 보면 큰 무리가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가기는 열심을 내서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역시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이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러 왔습니다.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말씀에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떨어질 수 없는 것을, 갈라지지 않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가 아니오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내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이제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안 가면 그 밭을 갈지 못하면서 같이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한 목적을 위해서 가정은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지만 하나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그 모세의 율법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제 버리라, 이혼해도 된다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라고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모세의 그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음식을 못해도 밥을 태워도 얼굴이 약간 이렇게 남보다 비교했을 때 못생겨도 이혼을 당했어서 나가라고, 함께 못 살겠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그 인구 조사에도 들지 않았잖아요. 천하게 여겼잖아요. 가장 낮게 여겼잖아요. 신명기 24장 1절 또 가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신명기 모세가 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혼 증서를 들어서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또 명령하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듯 하라. 그러시면서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가 없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어떠한 위험에도 고통에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이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든 거에 의해서 싫으면 그냥 다른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그들이 합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조건이 음행하거나 부를 경건했을 때, 이제 간음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이럴 때는 이혼의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상숭배, 간음했다, 음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래서 그 언약이 파괴됐죠. 첫 번째 언약이 언제 파괴됐냐면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범함으로 그 약속을 깼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죠. 이혼당한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화평케 하셨죠.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쉽게 자기에서 버리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12절에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또한 그 옛날에는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또 보좌를 만들죠. 그리고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로지 또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의 자녀와 또한 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는 고민이 많죠. 결혼하지 않으면 오직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된 보좌도 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 명령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버리게 했고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면서 엄마들이 저희도 그래요. 목사님한테 한 번이라도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막 바라는 부모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세요. 말씀도 전해 주셔야지, 병도 고쳐 주셔야지, 또 이렇게 변론도 하셔야지, 선포도 하셔야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꾸짖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약장사 할 때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하시면 너희들 가라라고 이제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 할 때에도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아이들도 여자도 장정들도 가축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나이다 했을 때에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다 남녀노소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일학교에서 위인 전기를 말하듯이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노아 이야기를 위인 전기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바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죠?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어려서 또 방언도 받는 경우도 우리 간증을 듣죠.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해서 어떤 계명을 10계명이잖아요.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청년이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나 봐요. 자랑스럽게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100%, 1000% 다 지킨다 할지라도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24절 합독하실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격언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것은, 그래서 낙타가 그 문을 예루살렘의 작은 문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그 실었던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겨우 들어가야 하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지만 우리의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께로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넓지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또 가난하다고 100%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짝지어 주신 것도 자기의 좋아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고백할 게 없습니다. 30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었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우리는 없습니다. 보세요. 3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아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탕한 그 아내를 계속 또 나가고 하는 그 아내를 또 돈을 주고 사서 계속 아내로 또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 관계,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나와의 사랑을 끊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의 선포이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혼녀로 버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화합시키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죽는데 옥에 가둔다. 또 세례 요한도 그 옥에 가서 갇혀서 죽었잖아요. 많은 선진들이 또한 이렇게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숭고한 신앙의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신랑 삼아주신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평강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의 부자야? 이 땅에서 부자였으니까 천국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한 사람도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번 할게요. 259장입니다.